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 후 죄송합니다.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력에 맞춰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에 있는 서신서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의 내용 가운데 그 중간에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맞춰 있는 성서일과 가운데 오늘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성도를 위한 기도가 우리 위더스 모든 지체와 또 서로를 위한 기도로 함께 은혜 나눠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의 내용에 앞서서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 지체들을 대함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앞에 사도 바울이 그 성도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다라기보단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진 내용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 죄송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의 당부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뉴욕에 있을 때요, 한창 코로나 때문에 공적인 모임도 할 수 없고 제한이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집에서 화상으로 수업하고 또 졸업도 화상으로 했었던 때였습니다. 2020년도였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애틀란타는 좀 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주 이제 다 막혀 있다가 뭐 한 셋째 주부터는 다 예배도 좀 드리시고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살던 뉴욕은요. 1년 가량이 거의 대면이 안 됐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제 비대면으로 보내다 보니까 교회에도 성도님들도 오실 수도 없고 모든 공적인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없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드리면서 저랑 저희 사모가요. 이제 마스크 쓰고 저는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저희 사모는 마스크 쓰고 피아노 치고 또 그렇게 찬양한 다음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고 그리고 여기 회중석에는 아무도 없고요.
방송 컨트롤하는 사람 1명. 그래서 딱 4명이 나와서 공예배를 드린 게 정말 몇 개월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무료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뭐 무료하고 답답함만 있으면 괜찮은데 또 찬양을 해야 되니까 마스크 썼어도 또 불안도 하고, 또 괜히 그런 것 있잖아요. 목회자가 "코로나 걸렸다."라고 하면 괜히 분위기가 그때는 좀 소문도 안 좋게 나고 하는 때였기에, 뭐 백신도 나오기 한참 전이었어서 엄청 불편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나다가 2020 년도 가을 정도 되니깐요, 쪼금씩 밖에 좀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는 아직 클로즈되고 교회도 인제 아주 쪼금씩은 모이기 시작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쪼금 그래도 좀 '공기 좀 쐬자.'라고 해서 집에만 이렇게 있다가, 정말 제가 있었던 뉴욕에 스태튼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은 섬 안에 섬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랑도 교제를 못하고. 그러다가 인제 2020년 가을 정도 돼서 아이들하고 공원도 나가고 놀이터도 나가고, 그때 제가 인제 아이들하고 나가서, 아이들은 저희 둘째는 막 줄넘기하고 저는 이제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좋아서 이렇게 사진 몇 장 찍고 했는데, 사진 찍었던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 핸드폰에. 그래서 몇 장 선도님들께 가져왔습니다. 그 뉴욕 근방에 뉴저지에 샌디 훅이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모래 이렇게 후크? 그러니까 샌디 훅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양의 어떤 해안이고, 거기 해변에 이렇게 잠깐 바람 쐬러 갔다가, 보이세요? 해변에 너무 예뻐 보이는 맑고 투명한 젤리꽃이 핀 거예요. 예, 꽃 같아 보이죠? 이게 모양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인제 답답했다가 바람도 쐬고 이런 예쁜 것도 보고 했는데, 사진 찍어서 와서 나중에 구글링 해 봤더니 해파리가, 그러니까 죽은 시체래요. 근데 이렇게 꽃처럼 예뻐요. 그래서 이렇구나. 근데 다행히 그때 예쁘다고 만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구글링 해 보니깐요. 이런 것도 봤고요. 또 이제 놀이터 가면서 보니까, 놀이터 이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놀이터에 낙엽이 있는데 왠지 사진을 찍고 싶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보조 출연이 2명 있죠. 제 발하고 저희 사모 발입니다. 그래서 놀이터에 이렇게 떨어져 있던 이 단풍 낙엽이 예뻐서 사진을 찍었고, 또 다른 사진은 왼쪽에 노란색 빨간색 이 꽃이 란타나라는 꽃이래요. 란타나라는 꽃인데, 이 꽃이 원래 이렇게 동글동글한 꽃잎이 여러 개 붙어 있어서 예쁜 꽃인데, 조금 아마 이제 가을 정도 되니까, 10월 말 정도 되니까 얘가 쪼그라든 거예요. 그래서 꼭 오히려 별 모양이 돼서 전 이것도 예뻐서 한번 사진을 찍어 봤어요.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민들레 홀씨입니다. 이때가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2020년 10월 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이 2020년 추수감사 때 주일 예배, 그때도 거의 비대면이었어서 마치고 또 공원 나가서, 이제 바다가 보이는 공원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노을이 너무 예쁘게 지고 있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연을 담은 사진들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좀 보여드렸는데,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요, 문득 든 생각이, 모든 자연의 퇴장은 아름답더라고요. 아까 낙엽도 자연이 다 지고 바닥에 있지만 아름답고, 또 꽃들도 그렇고 노을도 그렇고 모든 자연의 이제 물러남은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람들의 퇴장은 아름답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를 위한 기도에 앞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대로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차 교회와 여러분에게 미칠 그리스도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서로에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같은 마음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좀 서로 좀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괜찮을 겁니다. 지금 좀 아쉽지만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클 것입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서로 격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16절에는 속사람의 강건에 대해서 기도하여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7절과 18절에 그리스도와 동행함,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내주하심과 함께하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성도를 향한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권면의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속사람으로 강건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으로 강건하십시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세상에서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죽어있는 어떤 이런 어떤 물건이 아니라 교회가 이런 물건이 아니라 살아서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성서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육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뭐 하죠? 운동합니다. 또 건강한 음식 먹습니다. 그리고 잘 쉬기도 하고 가능한 한 조심하고 관리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속사람의 강건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은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 각자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베드로도 보면요, 베드로 역시 믿음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여 주셨을 때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는 크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을 사도행전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선 우리가 성령 안에 푹 빠져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심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튼튼해지고 또 주님 안에서 귀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한인 관련해서의 뉴스 하나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애틀란타에 거주하는 한 남성, 한인 남성이 한 2년 전에 보바 음료를 파는 가게에서 매장 한인 매니저와 이 서비스가 안 좋다라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서 경찰관 몸에 달린 바디캠에 이렇게 레코드가 돼서 2년 전에 찍힌 그 영상이 지금 좀 이슈가 돼서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누구누구의 잘잘못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면서 저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메가마트를 우리 아이들이 저랑 같이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애틀랜타 처음 와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캐셔 보시는 좀 나이 지긋하신 우리 캐셔분하고 제가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서로 불편했었는지 좀 티격태격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 둘째가 저랑 같이는 메가마트를 절대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도로서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겉사람만 강건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들이요. 저 여러분들이. 속의 내면이 강하지 않은데 겉만 강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으세요? 목소리만 커질 것 같습니다. 고집만 세질 것 같고요. 고집과 아집이 세져서 그냥 아무나한테나 그냥 다 그냥 들이받고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을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위더스 공동체로 모여 예배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저를 포함한 모두가 속사람이 강건한 은혜를 귀하게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대요.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케 되어지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라는 권면입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베드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해서요 무너질 대로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금 세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베드로요 다 버리고 자기가 있던 자기의 삶의 터전인 해변가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 장소에 찾아와 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삶의 나락으로 빠져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야 비로소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베드로의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천 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여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 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과 또 복음 선포의 사건들을 가능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데 그 성령의 은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고 내가 내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거룩한 은혜인 줄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요 사랑으로 우리 각자를 감싸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세워가게 하심을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세워가게 하심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참된 교회로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각자 이민의 삶이요 참 각박한 삶 아니었습니까? 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또 어, 차별적인 내용들도 우리의 삶에 있거나 한 것을 아, 우리가 누구나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그래도 십수년 살아오면서 내 안에 참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누군가의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고슴도치와 같이 날선 그런 모습들을, 제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민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삶도요, 쉽게 상처받고 누군가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삶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또 아까 그 뉴스 얘기를 잠깐 할 텐데요. 아까 그 영상이 있는, 그러니까 이 MBC 아메리카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뉴스에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외국에서 한국인의 적은 한국인이다. 짧은 댓글인데 이 댓글 보면서 아니야 라고 부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들 치열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이민의 삶 가운데에 보면 결국 크게 마음 상하는 건 가까운 사람 때문일 때가 많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사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게 뿌리 박아 터가 굳어질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룩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또 누군가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시고 내 몸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시고 또 주의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 정말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좀 낮은 겸손의 모습 그리고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하게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깊이 뿌리 박고 또 귀하게 열매 맺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터를 굳건히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주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영원히 동행하시는 우리 위더스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도를 위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지막 권면은 한번 마지막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고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해 가고자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이 말씀 한번 보면서 우리 안에 속사람으로 강건하되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으로 강건하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과 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를 박아 그 사랑을 알아 든든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케 됨을 우리가 귀하게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믿음으로 인사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도우실 겁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도 서로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는 겉사람의 연약함으로 늘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진흙탕과 같은 길을 걷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나 자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든든히 뿌리박고 터가 굳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우리 각자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